코로나19로 많이 어려우시죠? 이럴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삼성교회 파이팅! 이 힘든 시기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힘든 시기를 극복해 나갑시다. 부활절을 맞아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온누리에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코로나로 두려워 마시고 부활의 기쁨으로 힘차게 살아갑시다. 우리 기독교임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난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삼성교회 사랑하는 모든 가족 여러분들께 부활의 아침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의 산 소망이 되어주신 날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그리고 교회도 큰 어려움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부활절을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신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어두운 시대에 서로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과 다짐을 가지고 부활절을 맞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큰 질병을 속히 극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안정을 되찾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들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삼성교회 사랑하는 가족 모든 여러분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배를 저는 사람들 힘내세요.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참으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렵지만 우리가 세상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봄으로 다시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후 찬양팀과 함께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히 계시
영원한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영원히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 사셨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셔.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 거기 못 가르네. 예수 내 구주 거기 못 가르네. 예수 내 우리를 살리네. 우리를 살리네. 예 원수를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 사셨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 마을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잠자던 대지가 아름다운 봄꽃으로 이루하며 봄의 생기를 전합니다. 하사한 봄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아름다운 날에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묵상하며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묵상합니다. 죽은 것 같은 나무에 꽃이 피듯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자연은 파괴되고 그 결과 인간은 질병으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부활의 기쁨을 성도와 이웃들에게 나누기가 어려운 때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욱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없고 주일날 교회에서 온전한 예배와 사역으로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업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을 잘 지키는 모범 시민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 퇴치를 위한 우리의 인식도 개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4월 15일 우리 지역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각 지역에 필요한 일꾼을 잘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 예배와 방역, 전화 신방 등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교육자들에게 힘을 주시어 사역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에게 복을 내리시사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힘있는 말씀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시어 생명의 산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참으로 기쁜 부활절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총회 지침을 따라 부활절 예배는 드리지만 또 세례와 성찬식은 5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사순절 1만 번 기도 릴레이 운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끝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계속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을 하실 때 기 표기를 성함과 봉헌명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정 헌금은 홍길동하고 가로치고 주, 예를 들어 선교 헌금은 홍길동하고 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우리가 각자만의 갖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흔히 개성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사람들만이 아니라 복음서들도 각각의 개성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길에 해당하는 내용이 마태, 마가복음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즉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다니는 예수님이 누가복음의 개성입니다. 마태복음은 무엇을 이루려 하셨다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개성입니다. 요한복음도 개성이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된 두 가지만 특징을 살펴보면서 본문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제 지도교수님의 전공이 요한복음이기에 교수님께서 쓰신 요한복음 이해라는 책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첫 번째 특징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전 뜰에서 돈을 바꾸던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는 오늘 같은 부활절에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물론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세우고 짓는다는 어떤 사실은 이해하지만 그걸 어떻게 짓는지에 대해서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해기법이라는 신학적 표현이 있지만 우리는 그냥 오해했다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고별연설을 하실 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주님은 우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가신다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이렇게 되묻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신다는 것은 이해했는데 어디로 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이제 두 번째 특징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위와 아래를 이렇게 나누는 특징입니다. 위는 하늘, 또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과 같은 뜻이고 이 아래는 세상, 유대인과 같은 뜻으로 요한복음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은 좋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기에 좋은 분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요한복음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다는 것과 위와 아래가 대조되는데 특별히 위는 하늘과 아버지와 하나님과 동의어이며 좋은 것을 뜻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인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보겠습니다. 밤에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우리가 봤던 두 번째 특징이 바로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위로부터 오신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니고데모는 알았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자 니고데모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많이 봤던 모습이죠. 니고데모는 태어난다는 것은 이해하였는데 어떻게 그것이 되는지에 대해선 오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거듭난다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단어는 성경에서 딱 두 군데만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과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그 두 단어, 요한복음에 쓰인 단어와
베드로전서에 쓰인 단어는 원어가 둘 다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단어를 한글로 번역할 땐 같은 단어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은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구절이기에 우리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세번역 말씀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라는 말에는 두 번이라는, 영어로 표현하면 again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원문에는 again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아노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위로부터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위로부터라는 이 단어를 지금 거듭나다라고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3절은 누구든지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어디서 많이 봤지요? 네. 위아래를 나누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 태어나는,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자 니고데모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걸로 지금 오해를 합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좀 더 쉽게 설명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위는 하늘을 뜻하고 그것은 하나님, 성령님, 아버지와 동의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건 같은 말을 한 번 더 반복하신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반복해서 알려주셨지만 니고데모는 못 알아듣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참 보면, 가만 보면 참 재밌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A다, A다, A다라고 계속 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니고데모는 B인가요? 아니 B 다시인가요? C인가요?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다가 답답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예수님께서는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데 위로부터 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니고데모는 계속 뭔가 2% 부족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말 성경에는 왜 거듭나야 한다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번역을 했을까요? 지도 교수님의 말을 빌리자면 번역자가 요한복음의 특징과 오해 기법을 엉뚱하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를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남으로 오해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한글 번역자도 예수님의 뜻을 오해해서 위로부터가 아니라 거듭나야 한다고 지금 번역한 겁니다. 이로 인해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 다가 이게 무슨 뜻인지 다 헷갈리기 시작하였고, 원문을 보고 요한복음의 특징을 알기 전에는 이 구절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한 단어의 오해가 한국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은 얼마나 유명한지요. 우리가 너무 유명해서 이 말씀을 기초로 많은 목사님들이 거듭나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거듭남이라는 뜻을 모르니 거듭나야 한다는 의미가 뭔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마음의 감동이 와서 우리의 태도와 삶의 변화가 되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변화, 우리의 어떤 깨달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위로부터 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니고데모도 아주 궁금했던 내용입니다. 니고데모가 하도 모르니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고 야, 그냥 늦었으니까 돌아가라 라고 하셨으면 굉장히 슬플 뻔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이 위로부터 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즉 하늘로부터의 오는 것은 하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내려오신 그 분은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들리십니다. 그리고 이 유명한 말씀이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도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나옵니다. 오해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하늘의 일을 가르쳐 주시는 그 장면에서 3장 16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유명할 뿐만이 아니라 위로 나는 것, 즉 동의어인 하늘의 일임을, 그게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세상에 그분의 아들을 보내시는 걸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자녀였다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부활할 것이며 또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증거와 소망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참으로 기쁜 일인데 성경은 그것 외에 또 다른 선물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았는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성령으로 태어나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의 자녀에서 주님의 자녀로 바꿔주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활절에 기억해야 되는 또 한 가지의 사실입니다. 참으로 기쁜 이 날에 우리가 기쁨의 깊이를 더욱 깊어지게 하며 이번 주도 주님의 자녀된 그 기쁨 가운데 거하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토대가 된 찬송가 171장을 하나님의 독생자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은 영상을 보며 함께 부르겠습니다. 살아내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되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하여서 위로부터 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절에 맞춰서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기쁨을 우리가 더욱더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거듭난다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온전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위로부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또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답게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이번 한 주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